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 고난주간 3일째 우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네, 우리 오늘도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고난주간 3일째입니다. 네.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요, 당랑거철입니다. 네, 자기 과신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27장은 빌라도가 예수의 십자가형을 확정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몇 가지 이야기가 복합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빌라도와 예수의 대화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수모를 겪으실 때의 죄목은 뭐였죠? 신성모독이었습니다. 네. 깜짝 놀랐죠. 안 놀라. 네.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모욕한 일이었고 마땅히 죽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가 끌려왔을 때는요, 죄목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국가 반역죄, 내란죄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로마에서는요, 신성모독으로 죽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성모독이다, 거짓 증거다, 왜 이렇게 계속 찾아냈었던 걸까요? 유대인들에게도 죽일 사람이라는 걸 인정받아야 하고 로마에게도 사형을 어필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 작업을 먼저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다음 수순으로 로마 제국으로 넘어온 거죠. 로마 제국은 사실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왕이 존재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구원자 유대 왕이 용납이 안 되어졌던 거죠. 물론 형식적인 유대인의 왕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 안티파스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사실은 허수아비 왕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로마 황제만이 진짜 왕이었던 거죠. 그래서 빌라도의 오늘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놀라워합니다.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또 14절입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빌라도는 아마도 예수를 특이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두 번째 사건은요, 명절이 돼서 이제 전례대로 사람들의 청원이 있을 때에 한 명의 죄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라바와 예수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아멘. 빌라도가 묻습니다. 예수를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사실 이 질문 뒤에 빌라도가 단순히 이들에게 속아서 결정한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기, 질투로 예수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빌라도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빌라도는 지금 이 상황에서 죄 없는 자를 판결할 생각이 없었고 이 상황을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이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정치꾼이었기 때문에 하던 대로 살아온 방식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의와 진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요, 분절적이지만 계속 이어지는데요. 빌라도의 아내가 생뚱맞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더니 예수를 구출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꿈에 봤다고 합니다. 네, 뭐 이런 일들에 우리가 의미를 두고 묵상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에피소드로 넘어가도 될 듯합니다. 근데 마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언급한 것은 당사자가 아닌 유대인도, 로마 총독도, 그리고 심지어는 빌라도의 아내까지도 이 일이 불합리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걸 고발하는 성격의 에피소드로 보면 어떨까요? 네 번째는요, 빌라도와 무리들 간의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빌라도가 집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아멘. 과도한 백성들의 요구에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진짜 십자가? 너희들 왜 그러냐? 이렇게 묻습니다. 23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빌라도는 정말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만 할까요? 예수님이 우선은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지는 지금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눈에 거슬리는 장면이 두 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빌라도가 손을 씻는 장면입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멘. 빌라도가 여기서 발을 뺍니다. 우리도 손을 씻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모르겠다. 너희가 책임져라. 전형적인 정치인이죠. 나는 모른다. 너희가 직접 책임져라 하고 유대인 무리에게 그 바통을 넘깁니다. 그리고는 그들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이 일에 책임 없고 나는 상관없다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소방관이 있는데 불이 났는데 불을 안 끕니다. 왜 불을 안 껐냐고 물어보니까 뒤에 있는 집주인이 어차피 보험으로 보상받으면 되니까 힘 빼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냥 두세요.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불을 안 껐다고 합니다. 또는 경찰관이 나쁜 놈을 잡았는데 놓아줍니다. 왜 그랬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위에서 직장 상사가 풀어주라고 해서 힘이 없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굴복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소방관은 만약에 돈으로만 경제적인 계산으로만 해서 합리성이라는 기준을 대었고 경찰관은 강압적인 힘에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라는 어쩔 수 없었더라고 둘 다 고백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이 허용이 되는 부분일까요? 그러면 이건 어떠세요? 엄마 아빠가 자녀를 키우는데 아빠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아이들과 놀아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을 만날 수도 없고 나는 아이들과 따로 지내겠다고 따로 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을까요? 또는 엄마가 너무 바빠서 내가 너무 바쁘니까 밥을 차려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고 하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해줍니다. 엄마가 지금 밥을 할 수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해서 밥은 너네들이 하는 거야 라고 합리적인 이유를 댑니다. 그러면 끄떡끄떡 하겠죠, 아이들이. 그런데 합리적인 이유를 댄다고 해서 도의적인 책임, 부모로서의 당연한 책무를 피할 수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소방관이든 경찰관이든 그게 부모든 자연스럽게 그 자리마다 부여되는 책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합리적인 참작 사유가 있다 치더라도 결국 자신의 책무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헌데 오늘 빌라도는 손을 씻고 이 책무에서 빠지겠다고 말합니다. 여지껏 다 진행을 해놓고 갑자기 빠지겠다고 합니다. 네, 빠질 수 없습니다. 손을 씻어도 빠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총독 자리를 사퇴한다고 해도 이 책무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부여된 책무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빌라도는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했고 또 총독이라는 자신의 권한에 당연히 주어지는 책무까지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데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위안했습니다. 손을 씻으면서 나는 잘했어. 지금 좋은 기회에 빠졌어. 이렇게 생각했겠죠. 신중하지 못했고 경솔했고 자신의 권력을 과도하게 신뢰했습니다. 내가 총독인데 이렇게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 뭐라고 할 사람이 그 당시에는 없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둘째 눈에 거슬리는 장면은 무리들의 대답입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빌라도가 나는 책임 못 진다. 너희들이 책임져라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우리가 책임지겠다. 우리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 자손에게 이거는 좀 그렇지 않나요? 네. 근데 우리와 우리 자손들, 내 아들과 내 손자와 내 후손들에게까지 계속 돌려도 돼. 괜찮아. 내가 책임지겠어. 라고 얘기한 겁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뭘 책임진다는 말일까요? 아니, 무엇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과연 자신들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나 자격이나 권세가 있다고 생각한 걸까요? 저는 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죄송해요. 네. 네.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네. 첫째가 둘째를 자꾸 놀립니다. 네. 자꾸 놀립니다. 그런 상황들을 자꾸 만드는데 예전에 지금은 아니고 한 2, 3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둘째가 항상 과도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뭐 어디서 점프를 한다거나 위험한 곳에 올라간다거나 매달린다거나 뭐 그런 행동을 할 때 이제 아빠한테 눈에 거슬리니까 혼나죠. 하지 말랬지. 위험하다고 했지.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했지. 라고 제가 제재를 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 왜 그랬어? 그러면은 우리 아들이 한동안 계속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빠, 형이 시켰어요. 야, 형이 시킨다고 아무거나 다 해? 그러면 얘가 말 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형이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첫째를 부릅니다. 너 이리 와봐. 네가 뭘 책임진다는 거야? 첫째는요, 책임 못 집니다. 자신에게는, 그 아이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또 동생도 형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적당하게 딱 핑계가 될 때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렇대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 게 아닐까 싶어요. 오늘 빌라도와 백성이 둘 다 똑같습니다. 권한이 없는 자들,
책임질 수 없는 자들이 책임을 지겠다고 합니다. 또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자가 난 회피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순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건 정말 어거지인데 그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무엇을 행동해야 할까요? 또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죠.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할 당연한 책무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성경을 통해 계속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빌라도 같은 또 유대 민족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3일째인데요. 주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마치 수레 앞에서 버티고 있는 사마귀처럼, 수레가 이만한데 사마귀가 싸우겠다고 버티고 있는 거죠. 자신의 분수를 잊지 마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 우리의 본분을 기억하면서 주님 제자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신실한 꿈터 공동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주여